우리의 예배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해진 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소, 바로 여기. 그리고 이 새벽 예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마다 다 어떤 절차와 질서에 따라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이 예배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참 좋았다, 오늘 은혜로웠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우리의 느낌이나 정해진 틀이나 시간, 장소를 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시간에 묶여있는 분도 아니시고 장소에, 공간에 제한을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어떤 틀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시고 자유하시는, 위대하신, 엄청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절기를 내가 미워하며 멸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회, 거룩한 마음 가지고 행실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워하고 경멸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예배를. 그리고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좋다고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어떤 예배의 틀을 마련해서 나한테 바친다고 너희들이 즐거워하지만 나는 그걸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다.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다 흔들어버리는, 우리가 뭐더러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너무너무 공부를 잘합니다. 본인도 잘하는 걸 느끼고 뿌듯한데 그 가정에 실제 그 모든 그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성공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밑에 딸려있는 동생들과 아들, 큰아들, 딸까지, 그리고 딸의 자식들까지, 손주들까지 굉장히 그 할아버지의 회사에서 또 할아버지가 남길 그 유산에 대해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집의 큰아들의 큰손주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엄청 똑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난 너 미워, 난 너 경멸해, 난 너를 기뻐하지 않아, 난 너 같은 거 돌아보지 않아. 그러면 이 큰손주가 그럼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지, 사람도 괜찮지. 그런데 실제 그 손주의 그 앞길이 그 할아버지가 난 너 기뻐한다, 난 너 좋다, 이 말을 들어야 당연하고 그 앞길이 열리는 것인데 난 너 경멸해, 미워해. 그런다면 여러분, 이 큰손주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배 생활의 우등생들입니다. 믿음 생활에 아주 열심히신 모범생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적으로 난 너 밉다, 난 너 돌아보지 않을 거다, 네가 기도한다고? 나 귀 막고 있어. 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너를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제적인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마 굉장한 반발심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심각한 본문이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23절입니다.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나를 찬양하고 노래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들으니까 당장 중단해라. 이런 표현이겠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않는다, 그쳐라, 하지 마라.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4절에서 급반전을 합니다. 하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우리가 집에서 씻지 않습니까? 씻을 때 물이 너무 아까워서 세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컵에다가 물을 조금만 받아놓고 이렇게 씻습니까? 물 어떻게 씻습니까? 쫙 틀고 확 합니다. 쫙 합니다. 슉 합니다. 샤워도 어떻게 합니까? 쫙 물 틀어놓고 막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누칠을 해야죠. 살짝 물러나서 물은 다 틀어놓고 탁 합니다. 우리 애들 샤워할 때마다 제가 소리 지릅니다. 물 꺼! 제발 물 좀 끄고 해. 그런데 안 해요. 들어가. 줄줄. 어떤 사람들은 샤워하러 들어가서 닦을 데가 얼마나 많다고 자기 몸뚱이가 수만 평이 되는 줄 알아. 무슨 40분, 50분. 병이에요. 왜 정신병. 장애거든요. 이거 물을 우리가 어떻게 쓰나 한번 보세요. 그냥 막 흘려보내요. 물 아까운지도 몰라요. 그 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물이 얼마나 큰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물을 제일 많이 씁니다.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라 할 때 그 하라가 정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하수물 아까워서 안 씁니까? 그거 막 받아서 막 이중으로 쓰고 막 다시 막 정지해서 또 씁니까? 그냥 쫙 해가지고 밑으로 그냥 쫙 나가버려요. 아낌없이 써요. 거침없이 써요. 우리나라 물값 정말 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니네 좀 장소적인 예배, 시간적인 예배, 어떤 틀에 박힌 것만 그걸 예배라고 하지 말고, 제발 그것만 예배라고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산 정신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린 그 품위와 인격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니네들이 물을 물같이 쓰듯이, 물을 하수같이 쓰듯이 정말 그렇게 좀 살아. 제발 그렇게 살아. 그게 진정한 예배고 내가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거야. 니네 예배만 잘 드리고 금식하고 뭐 헌금 좀 드렸다고 내가 새벽 예배하고 내가 철야하고 그런 거 했다고 좀 목에 힘주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좀 나누고 좀 베풀면서 좀 살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좋은 옷 입고 예배 시간에 와서 그러고만 있지 말고, 좋은 옷을 좀 못 입더라도 좀 따뜻한 손 가지고 다른 사람 등 한 번 더 두드려주고, 함께 좀 멋있고 좀 재밌게 좀 살아봐. 공의라고 하는 단어와 정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는 체대카,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끝에 제가 설교 갔던 운하 소망교회에 그 장로님 두 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장로님 두 분과 그 교회 교인 셋이 30년 전에 가구점을 시작을 해서 이 가구점을 이쪽 지제역에서 이렇게 내려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가구점 있잖아요. 그 가구점이 거의 다 그 사람들 거래요. 세 사람이 하는데 수원에도 매장이 있고 30년 동안 관계가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더 가깝고, 그래서 거래처에서 이렇게 물건을 대고 또 동관계를 하면 뭔가 선물도 주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좀 더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확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고 그러는데 상대방 회사들에서 대응하는 그 회사들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끼리 그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공동 영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없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가 없고, 그저 사랑하는 관계, 세워주고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네가 슬프면 내가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주고,
네가 기쁘면 내가 너의 기쁨에 동참해 기쁨이 배가 되어지고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내가 30년을 예배드렸고 70년을 내가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회복, 세상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 인간관계가 30년 가기 쉬운 줄 아세요? 목사와 장로, 한 목사를 여러분이 30년, 40년 섬기기가 쉬운 줄 아세요?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10년 설교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20년 설교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도 그걸 서로가 다 참아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성장해가는 공동체.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뭘로 나오냐면 반드시 아름다운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싫은 사람이 있지만 싫은 내색을 안 하고 싫은 것들 그냥 봐주면서 그게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게 공의 체다카야. 그럼 미슈파트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정한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라고요. 부자라고 해서 굽신거리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약한 자, 억눌린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진 자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대형 중형차를 탈 수 있어도 조금 급을 낮춰서 약한 자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균형을 좀 맞춰줄 수 있는, 내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다 누리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점점 포기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공정하고 균등한 그 삶, 이런 정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김재정 집사님도 양치질 할 때 물 틀어놓고 하죠. 물 딱 틀어놓고 양치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우리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해놓고서는 한번 쭉 치고 물 묻히고 딱 끄고 이러고서는 끝날 때까지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켜놓고 하고. 저는 우리 애들이 화장실만 들어가면 그 물 쓰는 거 그것 때문에 곤두서버립니다. 제가 우리 아들 녀석들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하게 좀 정리하는 걸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안 돼요. 무려 15년을 가르쳤는데도 신발 위에 포개져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하고 제가 다 정리하고, 저는 신발장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사람은 주변을 정리를 잘해야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다. 주변이 산만한 상태에서는 자기 일을 못하는 거다. 다 정리해라. 들어가면서 그까지 그 신발 하나 딱 들어서 신발장에 딱 집어넣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니?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다 뭉개져 버립니다. 이 새벽에 계속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나오십시오. 이거 버리지 마십시오. 아셨죠? 예. 여러분이 시간, 공간, 그리고 질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던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내놓고 공의와 정의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끝없이 흘려보내세요. 물 쓰듯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돌아본다, 내가 너 기뻐한다. 어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임원회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10시 한 15분경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동철 장로님도 끝까지 계셨는데 아마 진을 다 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 번 발언을 서기라서 제가 그 모든 회의 자료들을 만들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노예의 돈이 우리 교회 그 재정 정도가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삶을 좀 살자. 우리 후배들이 좀 보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통합니다. 내 것을 챙기는 건 물 쓰듯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쫌생이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그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예배에 대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열심에 대해서 나는 참 기쁘다, 얘야. 나는 너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어놓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내 신앙을 이렇게 감격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만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너 노래 그쳐. 네 노래 그쳐. 이거 다 내 노래거든. 우리 자신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나를 대우해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부터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을 지나왔지만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을 모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네 해가지고,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가 선생님 존경할게요. 선생님 좋아할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오 잘했다 그럽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을 수년 동안 무시하고 선생님을 멸시하고 선생님을 욕되게 했으면 그만한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아니요. 응당의 대가가 있어야죠.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면 죄인이 무슨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정의로운 자리, 나를 공의로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나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 대신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셨으니 내가 오늘 또 그 의를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며 오늘 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열매 맺는 승리자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